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또 새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빠진 것이 많으니까 한두 가지씩 보충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나 생각이 다르면 뜻이 달라집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돈 좀 빌려주라 이러면 쉬운 말이죠.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요. 가령 학교에서 아주 힘센 아이가 아주 힘없는 약한 애 보고 돈 좀 빌려주라. 무슨 뜻이죠? 이건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죠? 내놔라, 빼앗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요, 참 잘 사는 친구한테 돈 좀 빌려주라, 이 말은요 이자 갚겠다는 뜻 아닙니다. 뭐예요? 그냥 좀 도와주란 뜻이에요. 돈 좀 주라 이 말 하기보다는요, 차라리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능력 있고 힘 있는 친구가 네가 인마 이자 갚을 돈 있냐? 이리 나오면 이거 친구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머리 나쁜 친구란 뜻이죠. 참 힘 있고 권력 있는 높은 사람이 보아지건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값이 나갈 만한 이쁜 뭔가가 있어요. 수석이니 도자기니 뭐든 관계없습니다. 야, 이거 참 이쁘네. 감탄일까요? 단란소리일까요?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이쁘네. 그래서 감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게 감탄이 아니고, 야, 이거 탐나는 거니까 나 줘, 이런 뜻일 수 있어요. 근데 눈치껏 줘야 되는데 안 줬다가 찍혀가지고요,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대화라는 게 말이 같다고 해서 뜻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수준이 뭐냐에 따라서 말은 얼마든지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수준대로 알아들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런 걸 조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아이들에게 창조력을 길러줘야 되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창조하는 거는 전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뭔가를 좀 변형시키는 걸 창조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용어는 같아도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미가 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죠. 홍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홍수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는요, 이게 단어가 같을 뿐이지 내용조차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그건 홍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으니 거기에 적합한 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홍수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거는 홍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가 무서워요? 쓰나미가 무서워요? 쓰나미요? 노아 시대 때 홍수는 이건 쓰나미보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쓰나미 갖고도 표현 안 되고 홍수 갖고도 표현 안 되는데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노아의 홍수라고 말하는데, 그 노아의 홍수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홍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어에 대해 용어가 같다고 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대목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은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셨나 보다 이리 생각하면 해석이 잘못됐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나 하나님의 창조나 혹은 그 뒤에 다른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후회도 하시고 한탄도 해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기도 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준 표현이지 하나님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표현 들으면 전부 자기 수준으로만 이해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흔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니까 그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주일은요, 뭐 하는 날이에요? 안 하고 쉬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안식인데 언제 또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그게 자신 있게 설명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푹 쉬셨는데 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날 우리는 푹 쉬지 않고. 여러분, 오늘 좀 쉬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주일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열심히 있는 사람 주일날 쉬는 날 아니에요. 무슨 날이죠? 죽일 날이래요. 꼭두 새벽부터요, 밤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전 대학 시절에 기억이 그런 게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데요, 제가 있던 그 기숙사 올라가는 길이 약간 오르막인데 길어요. 그 오르막을 가다가 다 못 가서요, 중간에 풀밭에 누워서 한참을 쉬다가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오르막도 지금 피곤해서 못 올라가냐. 좀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주일날 다 그랬어요.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생각되면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러셨는데 뭐가 이렇게 바쁘고 교회가 뭔 일을 이렇게 많이 시키냐, 그래 불평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안식을 오해한 데서 생기는 오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 하나님은 피곤하셔가지고 푹 쉬셨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푹 앉아가 쉬셨다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힘 많이 써가면서 고생스럽게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했어요?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피곤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 설명했더니 똑똑한 어떤 친구가 그래요. 선생님, 말하는 거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힘든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을 많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전부 짤막짤막한 거 하루에 몇 마디씩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한다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뭐 그리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쉬셔야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거나 졸거나 주무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쉬셨어요? 그 안식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그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푹 누워 계셨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다시 말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건 오늘 우리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다, 그렇게 잘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이 답변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날 뭘 하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니까 뭘 해야 된다고 답하겠어요? 답을 못하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는 날인데 뭘 해야 되겠느냐, 그걸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날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늘 말이죠, 한 가지 만들어지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야, 정말 좋다. 이것이 창조를 완성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7일날 피곤하니까 쉬자, 이게 아니에요.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상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해요. 오늘 대예배 도중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걸음걸이가 뒤에서 보면 오리걸음요, 대뚱대뚱 하거든요. 그걸 누가 좋아했다고요? 할아버지가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닮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저것마 보기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봐요. 여보, 쟤 좀 뭐라 그래라. 뭐라 그러다, 경상도 말입니다. 표 좀 할랄까요? 쟤 좀 야단 좀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야단 못 쳤어요. 왜요? 30년 전에 내가 하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야단 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자기 자녀처럼 낳았다는 뜻입니다. 자녀로 삼으셨다는 특별한 뜻인데,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녀를 얻고 기뻐하는 것하고 똑같은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렛날 쉬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자녀를 낳은, 자녀를 얻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그날이 그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기 새로 낳은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아기 얘기가 나와요. 참 기뻤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안식일을 제정하시지만 안식일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만으로는 보면 우리가 잘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만들으라고 하신 계명이 출애굽기에 있다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에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창세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있어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려라는 계명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유가 달라져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쓴 사람이 다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한 4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기록한 시점이. 그런데 모세가 예전에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기록해 놔놓고 40년 뒤에 이 계명을 다시 쓰면서 왜 그걸 다르게 써놨을까요? 십계명의 이유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그 안식일 문제는 정통하다고 는 안식교 목사하고 제가 붙어가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지적을 했더니 안식교 목사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하고 붙어 싸우려고 그러십니까?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지키라 이렇게 돼 있고, 민수기의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달라 보여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동일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면서 왜 이유를 다르게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글을 쓰는 모세가 보기에는요, 이 이유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표현을 바꾸면요, 창조의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그 기쁨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는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구원의 기쁨이에요. 자식을 낳은 기쁨이 아닙니다. 집 나가버린 자식이 돌아온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기쁨과 집 나간 지 몇 년 만에 돌아온 자식을 다시 만나는 기쁨, 둘 중에 어느 게 클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으니까 어느 게 크냐고 묻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식을 낳은 기쁨과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기쁨과 두 개 비교하면 어느 쪽이 커 보여요? 뭐 어때 아시겠습니까만 그럴 것 같다,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자식을 낳은 기쁨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제정의 이유는요, 집 나간 자식 돌아온 기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쁘다는 의미에서, 자식을 얻었다는 의미에서는 그 두 개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서로 다른 것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서 어디선가 종살이를 하고 있거나 감옥에 있다면요, 부모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뭐든 영화에서 본 장면 같습니다만은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 아이를요, 인간 만들어주세요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뭐 오래 있겠습니까만 감옥에 좀 갇혀 있다가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요,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감옥에다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난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감옥에 간 날부터 나는 방에 불 떼지 않았다. 그리고 방에 누워 잔 적도 없다. 냉방에 계단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까지 이 날을 지내왔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감옥 가 있는데 따뜻한 방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식들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에게도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서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과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낳은 기쁨을 기뻐하셨듯이, 아니면요 집 나간 자식을 다시 집 나가서 종으로 팔려가 있던 이 자식을 다시 구해온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으면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다 해도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꼭 같이 붙여놓은 게 뭐냐면 성회로 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회로 모이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표하는 날을 보통 공휴일로 지정하죠. 공휴일은 뭐 하는 날이죠? 일 안 하는 날. 일 안 하니 뭐예요? 놀러 가죠. 오늘 공휴일이다, 놀러 가자 이러면 그건 투표하라고 공휴일 지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최소한도 놀러 가기 전에 투표는 하고 가야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심지어 일하지 말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종도 일하지 말고 짐승도 일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을 생각한 규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로 삼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지, 피곤하니까 쉬어라 그런 뜻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셨던 날이고, 일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1번에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고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연하죠. 두 번째는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존재냐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분,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분이에요. 누가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즐거워해야 되나요?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비위 맞춰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건 아주 말하자면 저급한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은 이유는 나를 경외하되 또 하나 나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너희가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존경, 경외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요 아주 존경하면서도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주 존경하면서도 정말 친해야 되는 관계. 어떤 관계예요? 부모요. 그러니까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부자간,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진짜 우리 부모로서 존경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친해야 되죠. 근데 거꾸로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곤란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너무 애헴하는 바람에 이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요즘은요 이 어른 공경하는 거는 제껴버리고 친하기만 해. 너무 친해 놓으니까 이것도 또 문제예요. 아주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주 친하면서 아주 존경하는 마음, 이런 관계입니다. 부자지간이 그렇죠.
특별히 연인 관계가 또 그렇고 부부 관계가 그러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너무 친한 이런 관계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이 이런 관계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 버릇없는 아이가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친한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걸 아담이 깨버린 거예요. 깨버렸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쉴 수 없으신 거예요. 안식이 깨졌으니 그 다음 일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 고치고 이러는 걸 보고 당시 성경을 안다고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뭐냐? 간단합니다. 아담이 깨어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역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도 이 일을 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들을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안식을 회복하시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줄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만드셨고,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날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즐거우세요? 아니면 좀 부담이 되세요? 진짜 즐거워야 됩니다. 옛날 얘기지만 혹시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만으로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만나면요 쉼없이 떠들어요. 주로 무슨 얘기 하나요? 연애하는 놈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하루 종일 제잘거리고 앉아 있어요. 무슨 얘기해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양가 있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세계 평화를 논하거나 아니면요 민족의 장래를 위한 이런 얘기, 아니면 교회를 위한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하나도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앉았는데 둘이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노닥대다가 떨어져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또 뭐예요? 전화기 듭니다. 전화기 들어가 뭐 그리 급한 일 있는데? 없어요. 전화 요금 올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생각만 해도 아무 소용없는 말 주고받아도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저도 연애 꽤 오래 했습니다. 3년을 했는지 5년을 했는지요. 전 일주일에 2통씩 편지 썼어요. 답은 일주일에 1통씩 오고요. 그 결혼하면서 서로 다 모아가지고 철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거 펼치면 무슨 내용이 들었을까요? 예? 지금 펴보면 낯이 간질간질해요. 그거 다 무슨 영양가 있을 만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 저는 시 같은 거 써본 적이 없어요. 시를 쓴 사람들은 다 어딘가 보고 뺏긴 건데 전 뺏기진 않았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갈겨놨는데, 누구 보면 남사스러울 얘기이지만 그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그려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셔요. 어떻게 즐거워하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뭘 하든지 뭐 개발 딴 거 있나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면 기뻐서 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배를 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것이다. 이 얘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심지어요, 말라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저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거 문 좀 닫아 걸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정말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것을 아담이 어떻게 해서 깨트려 버렸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현미경이 있죠.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현미경을 들이대면 이 확대해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성경에요, 현미경까지 동원하셨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게 성경이 확대를 시켜놨어요. 안식일을 확대시킨 게 뭡니까? 안식년이에요. 안식일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안식년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짓다가 안식년이 되면 아예 농사 자체를 안 지어요. 근데 안식년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더 보기 쉽게 확대를 더 시켜놨어요. 안식년이 확대된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 기쁠 희자입니다. 기뻐하는 해예요. 희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되는 해입니다. 종으로 팔려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요, 회복이 돼서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팔아먹었던 땅이나 집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실수로, 고의는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가 도피성에 도망가 있던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지위도 회복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날이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희년 제도를 말씀하시느냐? 안식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 안식이 확대되어 온 희년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이게 회복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다시 되찾을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느냐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나요? 손이 모자라서 일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 시킬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연인처럼 부자처럼 지내려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려주려고 만드신 것이 안식일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주일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 바라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무리 편해도요, 영혼이 편치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때로는요, 몸은 참 고달퍼도, 제가 몸이 고달퍼도 하는 얘기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요, 주일날 참 피곤해요. 그런데 몸이 아무리 고달프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의 피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혹은 연인처럼, 혹은 부부처럼, 이때 말하는 연인이나 부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대로 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